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입니다.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12장에 다다랐습니다.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적어도 200여 년 혹은 300여 년에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아주 압축해서 그 한 장을 통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처럼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바사 왕 다리오 시대를 시작으로 바사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즉 페르시아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짧게 등장하고 죽는지, 또 4개 나라로 쪼개진 제국, 특별히 셀루시드 왕조와 프톨레마이어스 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 왕이 어떻게 혹독하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11장 한 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교만한 이 왕을 꺾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는 12장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 전체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런 어렸을 때의 다니엘 혹은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만 많이들 기억하는데, 원래 다니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묵시록인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오늘은 12장의 이 세계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언하는지,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 물론 7장에서 12장까지 동일하지만 12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또 똑같은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마지막을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야 될까? 그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또 그 큰 환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좀 크게 바뀌는데요. 이 큰 환란 때가 그럼 도대체 언제인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환란의 때를 특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세계관, 바로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 혹독한 시련이 있었던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를 확 펼쳐놓고 보면 마지막 환란 때와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더 중요한데 그런 환란의 때가 다 지나고 미가엘 이 천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이게 크게 바뀌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를 보면 백성 안에 잘못한 사람이나 잘 살아간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죠. 민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민족 전체가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선택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이 명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즉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명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펼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회로 초대하시지만 그 구원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구원에 대한 초청장은 보내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한해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에서 죽음에서 깨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크게 두 무리의 사람들로 갈려집니다. 하나는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즉 죽어있는 자,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 즉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내놓기까지 신실하게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즉 믿음의 길을 함께 걷도록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온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배신자 혹은 이방의 권력의 동조자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깨어나도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때에 똑같이 다니엘 말씀을 인용해서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환하게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을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분명하게 나눠지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신약 성경과 달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해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왜 봉합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먼저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딱 한 번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의 영생이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쓰는데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봉함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니까 너희만 간직해라 라고 종종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비밀처럼 봉인하라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하도 부패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잘 보관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 열차를 타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견인해 준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는 배를 탔다고 이 배가 풍랑도 없이 안전하게 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한 바다 속에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배가 파산할까봐 중간에 내리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떨며 더 이상 배 타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 보고 지금까지 천사가 해줬던 말을 다 보았을 때, 환상을 다 보았을 때 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 모든 환상을 이야기해 준 사람은 바로 한 천사가 와서 히데겔 강 앞에서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천사가 더 나타나죠. 이 성경에도 보면 모든 일들은 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두 천사가 와서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너 혼자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고 다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 그 환상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죠.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끝날 것인가? 그때 7절에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때 두때 반, 즉 2년 반 혹은 2년 반이 지나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때에 대해서는 1년인지 이것이 어느 때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떠올려진 것은
도대체 이게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나에게는 굉장히 급해서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서 또 8절에 묻죠.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징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얘기해 주죠.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굳이 네가 그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너 그냥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거는 봉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어느 때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때를 내가 분명히 알아서 그때까지만 내가 잘 믿음 생활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냥 돌아가서 이것은 봉함되어 있는 것이니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니 너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젠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그냥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깨닫고 마저 내가 이런 환난이 있거나 어떻게 엄한 일이 있어도 그냥 연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지만 악한 자는 계속 악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때를 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요.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의 성향, 자기의 믿음과 다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 안 가서 금방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0절, 12절, 11절, 12절에서도 그 이야기, 이 날짜를 말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능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날짜를 보면은 이것을 3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3년 반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사실 이 날짜의 숫자는 묵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묵시록에 나오는 말씀 날짜들은 정확하게 특정한 날짜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중요한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안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믿음대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 특별히 이단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다 접고 교회로 오라고 한다든지 우리 단체로 오라고 한다든지 특별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선하게 살면 그냥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고 내 목대로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갑자기 어떤 때가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특정한 때라고 해서 갑자기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정도까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원래 살아왔던 그 모습, 특별히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내가 회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원하셨는가, 그 일을 붙잡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천국의 명부에 기록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내 모든 일을 다 접고 주님을 위해서만 산다, 지나치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보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백 년이 흘러가는데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생각들이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했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렇게 기다리게 일상을 살면 되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이 주님의 마지막 때가 내일 온다면, 아니 오늘 온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믿음 안에서 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 처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게 살고 믿음을 지켜서 바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의 선한 계획들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계획 아래서 주님의 선한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